걸레질하는 예수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걸레는 누군가의 손으로 들고 닦아야 걸레이다. 홀로 걸레일 수는 없다. 이 걸레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십자가였다. 십자가 역시 누군가가 짊어져야 십자가지,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저 나무 토막밖에 불과하다. 그렇구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걸레이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이 진정제나 이 삶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이 각성제, 진통제가 아니다. 내가 직접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내 몸을 태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걸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구석진 곳에서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주목받지 못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이전에 그들이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얼룩지고 어두운 곳을 정지하고 없으시는 분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걸레가 되셔서 죄로 얼룩진 어두운 곳을 닦아주시는,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또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것입니다. 걸레를 쓰고 나서 보통 한 구석에 처박아 놓는 것이 걸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처박아 두지 않는지요. 이 더러운 곳을 닦아낼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이면서도 가장자리에 버려두는 것이 걸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구석에 밀어놓고 내가 들어갈 때 반한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는 않는지요? 내가 걸레가 되어서 구석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고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중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만듦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어떤 찬양도 오직 그분을 향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신앙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성숙하고 계십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같지는 않는지요? 빌드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보셨죠? 그 카타르 월드컵 보셨을 때 빌드업 하는 걸 보셨죠?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그 빌드업을 할 때 그 한 골 때문에 빌드업을 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태여 차이를 찾는다면 단지 신앙의 형식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늘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이 공감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공감한다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순종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윤리적 차원이라면 그것은 또한 기독교가 아니란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해와 납득의 대상물이 아니란 것이죠.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신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감하고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하여금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코 한 걸음도 떼어놓지 못하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만민 가운데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실 그 메시아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곳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고자 작정하신 사람, 곧 메시아는 결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어떤 신분을 가진 분이십니까? 본래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으로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좋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미워하려고 해도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주인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주인은 종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이 동등한 분이신 성자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신 자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그가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할 자로서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은 구속 계획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에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고 또 죄의 종로로 한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낮은 자리에서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너희는 상한 갈대이고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는지요? 성경이 우리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다른 데가 있어야지, 살인을 하지 않는 정도가 원수를 사랑한 지경까지 나가야지, 이 공감한 기초가 그가 살인을 하는 게 옳단 말인가 이런 기준으로서 공감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를 고발하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은 우리가 기초가 어디인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땅 중에서 갈대가 피어나는 것은 땅은 항무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갈대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겠으나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잡초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갈대가 목적이 아니라 갈대가 돋아난 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대가 자라난다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요. 거기에다 그 갈대가 꺾여 들어간다면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리에 부패되어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한 구절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을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려뜨려 뽑히지 않도록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현실이라면 신자의 현실은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없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지가 타고서 그 다음에 꺼지는 것입니다. 등불은 방안을 밝혀두기 위해서 걸어두는 것인데 이 심지가 탈 때에 불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냄새가 나죠. 눈을 아프게 하죠. 또 매연이 있게 되죠. 바로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면 놔두기만 해도 꺼져가는 심지를 방치하지 않으신단 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우리가 바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온누리를 비추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상한 갈대요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두 극단의 차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쳐다보는 하나님의 요구는 성취 불가능한 요구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성취할 만한 기준 속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신앙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찾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갈등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또 믿은 게 잘못이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기대를 걸어보자 하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느 지점이 모자란가 하면은 어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데 신자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약점은 이 갈등에 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서 대한 이 약속을 나에게 해놓았다는 그 깨어 맞출 수 없는 출발선과 결승선을 갖고 있는 이 갈등이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목적지가 그것을 이루어야 할 나의 너무나도 처절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이율배반적인 도저히 깨어 맞출 수 없는 불영속성인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이 황당함, 바로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에게 신앙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지가 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워 맞출 수가 없는 이 갈등 속에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놓을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적당히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봐주기, 11조 바쳐주기, 그 다음에 서로 손대지 말기, 마치 마피아단이 구역을 나누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가 예배 봐드리겠습니다, 11조는 바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는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신다는가, 저를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죽으면 천국이나 보내주시고 그걸로 떼어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갈등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가는 갈등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일까 하는 이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믿을까 말까, 이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회의도 품지 않은 자리로 우리는 쉽게 면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외면하지 말고 부딪혀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시합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점이 없는 꼬린 지점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출발 지점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출발 지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도 간음도 윤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닌 신앙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대장이시기 때문에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나 납득이 아닌 그분이 옳다면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다. 틀렸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틀린 것입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를 잡고 있는 그 한 분에게서 나를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늘 웃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라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배짱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이 좌절에 마땅한 자리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 감격을 모르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자는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좌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좌절이 마땅한 출발점이 모든 사람 스스로 은폐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까지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출발된 것은 저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겪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신 이 출발 지점이 확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면을 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못한 한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고집장이라는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내 창피와 내 사회적인 매장으로 무릅쓰고 증명할 인생으로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증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얻는 것이 내 자존심, 내 열등감으로 치우친 그 알량한 나를 추스리는 일 때문에 나를 감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시는 이 무서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병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와 꺼져간 등불로부터 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제 심지가 거의 타버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가짐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고 싶은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그 방법에 맡겨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여기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이 자리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끌고 온 지점입니다.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끌려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결심이 없다면 허비된 신앙생활을 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도달해야 할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 길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배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빛도 끄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꺾이지 않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법과 질서를 따라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질서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더 궁극적인 가치가 없으면 정의가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법과 질서가 강한 사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 정의라고 하는 이 가치만을 가지고 분배적인 정의로 각자 자기가 귀한 몫을 받고 약간의 도덕적인 것과 또 사회적인 연대적인 가치를 잘 믹스해서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논지입니다. 저는 그걸 읽다가 다 못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 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래서 옳고 이건 이래서 옳고 이건 이래서 틀리고 이것은 이래서 틀린다고 하는 이 둘 중에 내 생각은 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가치, 초월적인 가치로 인도되지 않은 엄격한 정의를 자칫하면서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보면 동전에 로마 황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들어가 있는 동전은 안 된다. 말되는 거 아닙니까? 흠 있는 제사 드리면 안 되니까 가까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판 건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다 법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꺾인 갈대나 같고 꺼져간 등불과 같은 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안 들어가지 않으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지 않으면 정의는 자칫하면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와 로마 제국의 압박과 살해의 위협에서도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장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종을 봐라. 그 종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세상의 정의를 베푸는데 그는 스스로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정의를 실행하고 계신다. 그런 이사야 42장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끝에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시에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 그 우리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종, 이사야 42장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이 다른 사람들의 꺾이거나 흔들릴 때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꺾인 갈대를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조용한 인내의 무한한 수고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호와의 종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신 주님, 이 택한 사람의 한 영혼으로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되게 하셨으며 지금 또 꺼져간 등불처럼 희미하고 무력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인내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였으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성도의 얼굴로부터 은혜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은혜의 빛이 바라십니까? 뒤에서 한번 보십시오. 은혜의 빛이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얼굴에 환한 빛이, 은혜의 빛이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꺼져간 등불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뜨겁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시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종이신 그 예수님을 기꺼이 죽음의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쫓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나날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